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들 중에서 그 찬송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가 있는데 그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연약하게 알고 있는 곡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384장입니다. 384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곡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라는 그 찬송,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 찬송을 부르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가장 은혜가 되시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디가 제일 은혜가 되어지냐면 만사형통하겠네.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의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만사형통하겠네 라는 그런 이미지가 쫙 새겨져 있는 그런 곡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만 대면 마이다스의 손처럼 하는 일 족족 잘 되는 그런 개념의 만사형통이 아니고 그 앞에 하나의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무슨 일을 만난다는 것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때로는 불신자가 만나는 일을 신자가 만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불신자는 불신자만 당하는 일이 있고 신자는 신자만 당하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신자나 불신자나 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해요. 실패도 하고 병도 들고 시험에도 떨어지고 사고도 나고 하여튼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모든 일을 다 만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보면 이제 그런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 목사님, 신자와 불신자에게는 무슨 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신자라고 하면 좀 안 당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 불신자라고 하면 좀 더 당하는 일이 있어야 될 텐데 똑같은 일을 당하면은 신자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신자의 영광은 어디 있을까요? 일을 만나는 건 다 똑같이 만나는데 신자의 영광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이긴다 이거예요. 아멘이 됩니까? 이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처 방식이 달라요. 대처 방식이. 모든 일을 만나는 건 똑같지만 그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불신자는 이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대처의 방식이 뭐겠어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처를 해요. 좀 이따가 세상적인 방식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신자는 그 대처 방식이 뭐겠어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대처한단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더 나은 일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역사가 신자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사람이 히스기야이고 그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 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기도한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하셨다가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실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 주밖에 없으니 언젠가 한번 쓰시라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저 강한 자를 치러 나왔는데 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언젠가 한번 쓰시라 이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기도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 이 기도를 멋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로 한번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어쨌든 내용이 이렇습니다. 문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이 딱 2번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크게 전쟁을 한 것이 2번이 있는데 한 번은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살만만 왕이 하나 있어요.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때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왕이 호세아.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죠. 이 마지막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공격하는 중에 이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사르곤 이사라고 하는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가 구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를 삼촌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왕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으니까 이 사르곤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할 때 이 호세아가 대처한 방식이 있어요. 불신자를 상징하는 이 불신자를 상징하는 호세아가 대처한 방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씩 보시죠. 첫째는 열왕기하 17장 4절. 열왕기하 17장 4절. 열왕기하 17장 4절.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어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이 평소에 호세아라고 하는 이 왕은 이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애굽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부터 우리나라를 누가 보호해 달라고요? 애굽이 보호해 달라. 그래서 애굽에게 줄 선 왕이 호세아인 거예요. 그러니 호세아가 이 사르곤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처한 방식은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게 가서 애굽에게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 당신들이 힘 있는 나라니까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 도와달라 라고 부탁하는 이 방식을 하나를 썼고, 또 다른 방식 보시죠. 17장 17절. 17장 17절. 열왕기하 17장 17절 읽겠습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자기 자식을 불 속에 넣는 거. 이 방식을 해결했단 말입니다. 이게 왜 방식이 되냐면 이 방식을 쓴 나라가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힘을 합쳐가지고 모압이라는 나라랑 전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모압 왕이 쫓기다가 마지막 유일하게 남은 성 하나로 들어가는데 그 성이 렛셋이라고 하는 길하라렛 성, 길하라렛 성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성을 딱 잠그고 농성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이 성만 넘어뜨리면 모압이라는 나라를 끝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때 이 모압 왕이 메사라고 하는 왕인데 이 메사가 한 방식이 하나 찾아봅시다. 모압 왕 메사가 한 방식. 열왕기하 3장 26절 17절. 열왕기하 3장 26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리니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며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라고요. 메사 왕이 그랬어요. 메사 왕이 패하다가 기라렛성에 갇혔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도움을 구할까 해가지고 에돔왕에게 보내자. 똑같지 않습니까? 애굽에게 보내자. 에돔왕에게 가서 우리 도와달라고 하자. 근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았던 거예요. 여의치가 않으니까 포위를 뚫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하냐면 성 위에다가 다음에 자기의 왕위를 이어갈 맏아들이죠. 세자. 그 세자를 번제로 드려버렸다 이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경노해서 돌아갔다 그러는데 그건 뭐 신의 저주가 내린 것이 아니라 뭐 그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어쨌든 그걸 보고 도망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을 호세아가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기랄에서 갔다가 성 위에서 아들 불태우는 거 보고 겁나가지고 도망쳐 왔는데 저들도 그러지 아니하겠는가. 이 아수르도 그러지 아니하겠는가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통할 수가 없지. 그럼 옛날에 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도 그건 안 통하는 방식이야. 근데 단지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이 겁을 먹은 거지. 신이 그들이 믿음이 별로 시원치 않으니까 신이 혹시 저거를 받고 우리를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할까? 겁나가지고 자기들이 도망간 것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그대로 갖다가 쓰려고 했던 사람이 호세아였다 이거예요. 그런 이 방법이 안 먹히니까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쫄딱 망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백성들도 그 땅에 다 떠나가게 되어주고 딴 나라 가서 다 피가 섞여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되지 못하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망했다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야기에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그 뒤에 쳐들어와요. 누가 쳐들어오냐면 사르곤 2세의 아들이 사네립이에요. 이 사네립이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데 이때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히스기야인 거예요. 불신자를 상징하는 호세아, 그리고 신자를 상징하는 히스기야, 똑같이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특별히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역대하, 이제 역대하 나왔네. 역대하 32장 1절. 역대하 32장 1절. 역대하 32장 1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언제 쳐들어왔다고요? 언제 쳐들어왔다 했죠?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떠한 일을 충성된 일을 했냐면은 히스기야가 역대하 29장에 무슨 일을 하냐면 성전을 정화를 해요. 왜 성전 정화를 하냐면 히스기야 아버지를 혹시 아시는 분? 아하스예요. 아하스가 나라를 거반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문도 닫고 완전히 성전에 뭐 거미줄 착착착 치고 뭐 이것저것 막 무너져 있고 막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하스예요. 근데 그 아하스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은 히스기야가 우리나라 이러면 안 돼. 우리나라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나라야. 해가지고 성전 문을 열고 보니까 막 거미줄 쳐져 있고 성 무너져 있고 창문 깨져 있고 의자 뒤집어져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거를 29장에 보수를 합니다. 깨끗하게 보수하는 일을 하고 30장에는 그렇게 깨끗하게 보수되어져 있는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제대로 드립니다.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유월절 제사를 30장에 드리고 31장에 가면은 남유다 전체에 깔려져 있는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 곳곳에다가 우상들을 잔뜩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회파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배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가지고 모든 예배가 다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종교개혁을 31장에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때까지 32장이 시작되기 직전 31장 마지막 보시죠. 31장 20절 21절. 3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와 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게 하였더라 라고요. 그게 역대기가 바라보는 히스기야의 인생의 종합평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잘했다 이거예요. 잘했다. 히스기야 잘했다 이거예요. 아주 잘했어. 그가 맡겨진 일들을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성전 정화와 유월절 제사와 우상을 회피하는 그런 모든 일을 아주 잘했어. 그리고 32장에 그렇게 모든 것을 잘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뭐가 왔다고요?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하필이면 좀 못했을 때 쳐들어왔으면 그럴 만도 하지, 혼날 만하지 한데 아주 잘한 때에도 어려운 일은 생기더라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못했을 때만 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잘하고 난 뒤에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악한 자의 관점이에요. 악한 자가 이 땅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뭘까요? 이 땅에서 제일 싫어하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나라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친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이 서양 서방 세력들이 자꾸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자꾸 뒤로 밀린다라고 하는 그런 모자란 생각이 전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래. 내가 있는 바운더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요,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점점 넓어지니까 자기 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저거 세워지지 못하게 초장에 무너뜨려야 돼. 지금 저만큼 세워진 것도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저게 더 잘 돼가지고 더 뻗어나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 저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넓어지기 전에 이쯤에서 내가 쳐가지고 넘어뜨리겠다. 이게 악한 자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어려움 만날 때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나가는 거를 사단은 싫어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실족시키려고 해.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가만히 엿보고 있다가 저 기회만 와라 했다가 그 기회를 잡고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돼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관점입니다. 악한 자는 그렇게 온다 치더라도 그럼 하나님은 그때 악한 자가 딱 쳐들어오려고 했을 때 아예 초장에 탁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 막아줄 때가 있어요. 근데 간혹은 어떤 때는 그걸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쳐들어와 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건? 성도가 어려움이 없도록 사단은 그렇다고 쳐. 걔는 원래 성격이 그래. 거스르는 자. 사단의 이름의 뜻이 모르시죠? 사단의 이름의 뜻이 거스르는 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럼 사단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탁 막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그때 보호막을 싹 걷어가지고 악한 자가 쳐들어오도록 방치하셨을까? 그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찾고 하죠. 요한복음 9장 3절.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가 등장해요. 그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주께서 9장 3절에 대답하셨어요. 9장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되겠는데 그 일을 하시려면 상황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일어나도록 내두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맹인에게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뭘까요? 그 맹인을 통해서, 모든 맹인이 아니에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맹인을 통하여서 주가 하고 싶어 하시는 일,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설교 전체를 다 했을 때 그때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몇 개 나온다고 했어요. 7개 나옵니다. 7개. 7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한이 7개 딱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7개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맹인이 눈을 뜨는 건데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못 보는 자들, 어떤 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가 누군지 이 땅에 사는 다 어둠에 갇혀 있어가지고 진리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를 보게 하시는 분이라 라는 의미에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신단 말입니다. 주는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보게 하시는 분. 그런 분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그에게 그런 문제를 허락하여 주셨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나와요. 예를 든다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꼬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골리앗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그리고 다윗이 왔다고 해가지고 자기 앞에 선 거를 막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내가 왜 여기에 서고 있는지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 중요해요. 중요해요.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 하나님이 간혹은 성도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를 이렇게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냐면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46절 47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두 가지 때문이라 이거예요.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열방을 위해서, 또 하나는 저 모질이같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때문에. 그러니까 열방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있고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우선 열방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온 천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골리앗이 안 오면은 이거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블레셋 같은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 저들에게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모질이같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스스로를 부르면도 불구하고 저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니까 자꾸 노래 생각이 나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보여주고 싶다. 자꾸 보는데 그 노래가 생각이 나지? 에일린가?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멋진지! 동일한다 이거 지금. 이스라엘 좀 벌벌벌 떨고 있는데 야, 이 전쟁의 승리가 어찌 칼과 창에 달려있는 문제냐. 하나님이면 이 전쟁을 능히 이기겠다. 너희가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만나는 어려움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혹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그거 말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 천지에 드러내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려주어서 우리의 믿음을요 배나 성장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잠시 허락을 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려움이 왔다고 해가지고 물론 힘들지,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음도 상하고 눈물도 나고 고통도 스러워. 하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모든 백성이 보면서 야, 하나님 계시구나 라는 걸 알게 할 것이고 나 또한 영광스럽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거라 이겁니다. 그게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일이라 이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수르 왕국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처음에 이 히스기야가 당황을 했어요. 그러고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처음에 어려움을 만나면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가 어려움 만났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18장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괴자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게 1차 침입이거든요.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느닷없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 히스기야가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해가지고 뭐를 했다고요?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당신이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좀 돌아가달라고. 그자 이 사르곤 2세가 그러면 너가 배상해, 돈 내.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전쟁 비용을.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전쟁 비용을 마련하려고 조공 비용을 내려고 자기 왕궁에 있는 금 다 뜯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발려져 있는 그 금 다 뜯어내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게 바쳤다 이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믿음이 좋은 분들도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무결점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무결점한 인생은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넘어지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잘못했다가도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듣지. 야! 하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생겨요. 사건이든지 상황이든지 또는 뭐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불신자가 아무 의미 없이 하나 툭 던진 말이 그의 영혼에 알람처럼 울려져 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돌아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신자의 모습인데 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돈을 줬어요. 그런데 이 돈 맛을 본 아수르가 포기했을까요? 다음에 오는 거를? 돈 맛을 봤는데 두 번째 다시 쳐들어왔어요. 다시 쳐들어갈 때는 별동대를 데리고 왔어요. 특공대, 우리식으로 말하면 특공대를 데리고 와서 그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이 특공대만 데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거기에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람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모든 이스라엘이 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막 크게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랍사게의 실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전쟁에 쳐들어갔으면 이스라엘 쫄딱 망했을 건데 이 쓸데없이 말을 한 거야. 쓸데없이 말이 너무 말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실수하게 돼요. 근데 이 랍사게가 쓸데없이 너무 많은 말을 했어. 근데 그 쓸데없는 말이 히스기야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죠. 역대하 32장 13절에서 15절. 역대하 32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했더라. 이게 랍사게가 사네립이 한 말을 가서 그대로 전한 거예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전쟁을 했다 이거예요. 수많은 전쟁을 해가지고 그 많은 나라와 그 모든 민족을 다 멸망시켰어. 근데 내가 멸망시킨 나라에는 신이 없어서 망한 거냐? 아니라 이거예요. 그 나라에도 그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신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과 우리가 쳐들어갔을 때 그 신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보호하더라 못 보호하더라? 보호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다 망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신도 다 이겼는데 너희의 신인 여호와가 우리로부터 너희를 보호하다고 말해주는 저 히스기야 나를 믿지 말라. 누가 보호해주냐? 아무도 보호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히스기야의 귀에 들어갔고 히스기야가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왜 성전을 보수한 거예요? 그가 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가 왜 우상들을 깨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열방의 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저들은 지금 저 랍사게라는 불신자는 우리 하나님과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겼다고 말하는 그 우상들하고 어떻게 놓고 보는 거예요? 같이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나 니네 하나님이나 똑같은 우상 아니냐? 신 아니냐? 우리가 모든 신들을 이겼으니까 너희의 신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상들을 같은 급으로 놓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히스기야에게 영혼의 알람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지. 우리 하나님은 저 열방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맨날 그 앞에 갖다 제물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니지.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는, 누가 씌워 날라줘야 되는 그런 신인데, 우상인데 어찌 그런 신과 우리 하나님을 같은 급으로 놓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그 기도 보시죠. 15절 19장 열왕기하인데 19장 15절. 히스기야의 기도는 열왕기에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15절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뭐가 들어왔어요? 홀로. 지금 우상들, 열방의 나라들은 하나님을, 이 모든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은 없어. 신은 오직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그분이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시냐라고 이렇게 시작한다 이겁니다. 더 가보시죠.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비방이 보여야 돼요. 그 비방은 하나님이 약하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 비방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뭐 취급했다? 우상 취급했다 이거예요. 이게 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말 못하는 우상과 같은 급으로 놨다. 이건 하나님께 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저들이 막 하는 이야기를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실제로 이겼죠. 근데 저들이 이겼던 것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했던 것이 뭐였다고요? 우상이었다 이거예요.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건데,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민족을 못 지킨 것이지, 자기 백성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등장해서 19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니라.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 모든 열방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셔서 하룻밤 사이에 그 별동대 18만 5천 명을 다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들었다 했어요. 그리고 사내립은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 왕궁에 숨는데 그 숨은 거를 누가 와서 죽여요.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죽여요. 근데 그 누가 죽였는지 아세요? 그의 아들이 죽여요. 얼마나 비극적인 인물로 끝나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열방은 또 세상은 모든 신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4대 성인 뭐 이딴 소리 하잖아요. 그냥 뭐 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으로 안 불러요. 사실 영어로는 갓이에요, 갓. 갓 아시죠? 대문자 God 쓰는 게 있고 소문자 God 쓰는 게 있어요. 요거는 예? 걔네들 있잖아요. 남자애들 여러 명 나와서 노래 부르는 애들. 그런 애들 쓰는 것이고, 야, 그냥 하나님 신이야, 신. 그냥 신이에요. 근데 우리 신으로 안 불러. 왜냐하면 괜히 신이라고 불렸다가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쓰고 말이 안 되는 글자를 써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쓸 때 천주교 방식으로 써야 돼. 천주교 방식이 뭐예요? 하늘님이에요, 하늘님. 근데 이걸 뭐 리을 탈락이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하느님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건 국어적으로 맞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국어적으로. 왜냐하면 수사 앞에 님자 쓰는 예가 없어요. 우리나라 글자에는. 둘님, 셋님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그렇게 쓰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써요. 왜죠?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닌 거야. 홀로 하나님인 거야. 온 천지를 만드신 신 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신 여호와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신 여호와밖에 없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신도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도 한 분이란 말이에요. 다 한 분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가 가장 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에요. 이 믿음이 자꾸 무너져.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찾아.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어떤 분은 돈을 찾아. 돈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급으로 놀라 그래. 돈 없으면 나는 죽어. 또는 뭐 좋은 대학 아니면 난 죽어. 뭐 세상에 성공 안 하면 난 죽어. 그런 식으로 말은 신이라고 하진 않지만 그게 없으면 죽는 건 신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른 것들을 거의 동등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비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믿음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확신을 하셔야 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영광도 아니고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그거 없어도 죽지 않아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내가 좀 가난해도 괜찮고, 좀 아파도 괜찮고, 좀 힘들어도 괜찮고, 좀 좋은 데가 안 가도 괜찮고, 지식이 좀 떨어져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물론 있으면 좋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홀로 하나님이시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그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아수르 군대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일로 인하여서 가장 유명한 왕,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 전쟁이 없었다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되지 않았겠지. 하지만 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대접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여긴 천국이 아니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문제를 통하여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시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